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기로 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신 거예요. 1년하고도 1개월 동안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 안 돼 하고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하셨으면 어때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하고 기다려 하시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조급 중에 있는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누가 먼저 앞설까요?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려고 합니다. 이수부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뱀이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뱀 머리가 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는 항상 어떨까요? 맨날 뒤따라가야 돼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어느 날 뱀 꼬리가 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앞장설게. 그러니까 머리가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꼬리가요. 어떻게 해요? 자꾸 앞으로 가겠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 했더니요. 꼬리가 앞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시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참 기가 얇아요. 기가 얇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말 들으면은
너무 이 말대로 하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대로 하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요. 그동안 살았던 그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을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를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10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믿고 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약속하셨던 어떤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뭔가 기미가 있어야 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죠.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많이 낳아야 큰 민족이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을 다녀도요? 어때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보니까 어떻게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75세 때 부름 받아서. 그러나 사라의 나이 10살 차이 나니까 65세라고요? 그래 이제 10년 동안 해서 뭔가 좀 사라의 배가 제 배처럼 뭔가 좀 불러야 될 텐데 막 사라의 애가 참 호리호리하고 참 예뻤던 거예요. 그 예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또 사라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말 듣고 따라왔잖아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했으니까 이게 사라는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의 이런 남자의 부인이 되겠다 어떨까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돼. 뭔가 좀 저처럼 배도 불룩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모습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산부인과 가면 어떤지 검사라도 해보고 할 텐데 그 당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임신하면 임신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그래 한번 자 우리가 10년 동안 따라봤는데 어떻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지 않는가 봐. 그래 어떡하라고요? 내 몸쪽 나와 함께 있는 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뜻 이루어봐라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그 85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때? 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했는데요. 성경은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13년 86세의 아들을 85세인가요? 그리고 99세 동안 성경 한 절차인데 13년, 14년의 기간이 텀이 생긴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무엇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내 육신의 내 방법, 내 생각, 내 방법을 육신적인 방법을 얻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지금 준동이 어떨까요?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이스마엘 족속과 또 약속한 이삭의 족속. 그 족속이 어떻게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약속하셨으면 바로 이루어 주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머리보다 꼬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머리보다 꼬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내 뜻이 이루게 되고, 내 뜻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큰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야.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왜?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어떤 이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가 될 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조건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들어도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야 좋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언약을 모세 혼자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한? 이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을 듣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맺으면 그에 따른 어떤 시행 규칙이나 규례가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이 맺어진 뒤에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셔요. 그래서 20장을 말씀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그 20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로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면 성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우상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나는 내가 이런 신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우상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소는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대로 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그 모든 모습이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람까지도 붙여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성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소를 지은 지 그렇게 되어서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성소 제작이 언제 만쳐졌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해. 이 둘째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나온 해. 이제 1년 하고도 어떻게 첫째 달. 첫째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첫째 달.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니까 어떻게 1년하고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고요.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맺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요? 지켜야 할 법이 생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섬기는 제사는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인 그 증거의 장소인 성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1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게 하셨다.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그 배우는 시간, 그것이 지난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2월 1일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국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 숫자를 세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면 다 내 땅일까요? 아니요. 정복을 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4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했단 말이야.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뭐 균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그 균이 없이 누구 말대로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 군대 그 당나라 군대가 어떤 표현입니까? 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행할 줄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방위들 때문에 방위제 없어졌어요. 예비군들이요. 중이병이들. 중이학년이 어디를 튈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보면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멀쩡한 사람들이, 뭐, 전에는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뭘 파란 군복을 입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훈련장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비군 조교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 어디에 짱 박혀 있는지요?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도시락 싸들고 들어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도시락인지 뭔지 뭔가 하나 들고 있어. 그건 방위 때였구나. 방위들이 뭔가 도시락인가 뭔가 들고 가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비군도 그래.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군부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 짱 막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아니면 하루 매일매일 들어가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수부대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예비군 보십시오. 저도 예비군 생활 지냈지만은 뭘까요? 예비군만 군복만 입으면은 그게 멀쩡했던 사람들이 풀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냈지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비군의 특성이고. 그게 군대일까요? 아니잖아요. 모습은 갖춰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제 그 모습이 어쩌면 예전에 당나라 군대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었어. 이제 어떻게 알아?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군대 모습으로 서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데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떡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방향을 따라서 3개 지파씩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군대 진영으로 안전히 규모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군대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은 내 지파는 따로 그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 그 가운데 계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따로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모습이야.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라 진영을 갖춘 군대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명령이 내려져야 될까요? 이제 출발해야 되죠. 그죠? 이제 다 갖춰졌으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다 갖춰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제 진영이 다 갖춰졌고, 이제 군대의 모습을 이제 갖췄어요. 이제 출발하고 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여. 이제 출발하고 그 명령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니다. 뭐라고요?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어떻게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은 용인하지만은 악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십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정결함이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진을 친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이 명령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제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앞으로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요,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너가 좀 유별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아마도 미리암에게서 나왔던 것 같아요.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먼저 비방하고 그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그래서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암에게 더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이 일로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생각은 어때요? 미리암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누나예요. 최고 지도자의 누나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누나인데. 누구의 누나? 모세의 누나인데.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에이, 좀 봐주자.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안 되는데. 그래,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누나인데.
그죠? 그런 생각 들어서 좀 봐주지. 봐주자. 그렇게 해서 봐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은 어떨까? 그러면은 모세 누나도 봐줬다면은 모세 만약에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걸고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벌떼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도 뭐요? 다 누구에게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줄이라는 게 참 그렇게 질기잖아요. 뭐든지 어디 가면 너 어디 사냐? 왜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까? 물어볼까요?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물어보고 성에 가면 무슨 돈도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다 먹으려고요? 이 줄을 낚싯줄을 걸려고요. 왜 어떻게 해서든 연줄 걸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야? 그렇잖아요. 제가 구리에 산다고 하니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구리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구리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잠시 구리에 여행 온 사람인데 딱 얼마 전에 구리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유만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미리암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에 걸렸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누나니까 봐주자! 아니었어요.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들을 짐 밖에 격리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떠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정한 사람을 지내서 신속하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아주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미리암도요.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내보냈지만은 그 나병이 곧쯤 나았을 때 어떻게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부정한 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짐을 싸고 나가셨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짐을 싸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왜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을 우리 교회 모습에서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은혜로워야 되죠.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롭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은혜롭다는 말이 뭘까요? 참 은혜로운 것, 그래 불쌍한 거 봐주고 좀 연약한 거 좀 보살펴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다 봐주다 보면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물투성이가 됩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은 5절 이하를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은 단죄해야 되죠. 정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받아줘야 되죠. 그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 지은 사람도 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봐주자.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금 향해 나가려고 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으로 향하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준비하셨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뭐부터 말씀해요? 너희들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다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부정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목적을 이루는 것, 그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그 성공이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호화로이 지냈다고요. 먹을 것, 좋은 거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런데 그가 죽은 뒤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뭐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낙을 즐기다가 그 뒤에 영원토록 고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등 밖으로 내보내라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대안이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제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 명령은 참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걸려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도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 원래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사람의 손에 매어 있어요. 그 연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높이 올라간 그 연이요. 뭐가 끊어지면,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연애 입장에 서면 답답하죠. 저 연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멀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 같아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이 연줄에 매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지고 싶은데 연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연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보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 부모하고 상관없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본전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기쁘잖아요. 저게 나를 부모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없는 것 털어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시고요. 또 우리의 표현도 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사람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부정한 자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부정한 것을 밖으로 내보냈다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게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고, 내보내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되어짐을 믿고 부정한 것 내보내고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